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아벨은 이제 목축,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둘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이제 눈을 막 지켜 뜬 거죠. 그랬더니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다스려야 했고, 그러면은 제물과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수용이 됐던 것인데, 이제 이유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은 하나님 명을 따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나밖에는 제물 받으실 분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둘이 있을 때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대화가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오리발을 내민 걸로 봐서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들판에 있으면 하나님 손길을,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이제 확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설화가 가르치는 바는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동생을 시게 하는 마음이 결국 그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실은 3000년 전에 한 지혜자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정말 화평하게 이렇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것부터 온갖 분란이 생기면서 서로가 뼈를 썩는 그런 참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특히 이 시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미움으로 이어지고 교묘한 술책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이게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혹은 가인 아벨의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대중의 관심이 싹 쏠리는 게 이제 영 못마땅했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요. 그리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그렇다 했더니만 이런 신성 모독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본인들은 이 집행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 안에서 이걸 정당화할 때는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 모두가 사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은 저놈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로마 제국이 저거 반란 수괴다 해가지고 그 추종자들 몽땅 다 잡아가지고 죽일 것 아니냐, 십자가에 그것도 다 달아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놈 한 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설득을 하고 실행이 오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많이 봐왔던 사건입니다. 온갖 핑계거리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있었죠. 예. 뭐 이것뿐 아니죠. 온갖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모술수 이거 나중에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아주 그 더티한 게 참 많습니다. 그 뒷거래도 많고 또 앞에서는 막 싸우고 뒤에 가서는 또 이제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난 우리나라의 두 큰 사건을 보면은 이 상대방이 아예 감옥에서 뼈썩으라고 중형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작 뼈가 썩는 자는 이런 짓을 한 자들이라 라고 이미 3000년 전에 딱 심판의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정정당당한 정의를 추구합니다. 올바르건 올바르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첩경 아니겠습니까? 정의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정의를 짓밟고 그 다음에 억울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뼈는 썩는다는 겁니다. 그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 후에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분인데 그 시기하에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그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들의 뼈는 썩는다. 그러니까 옛날의 심판은 길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지 몰라요. 온갖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늘의 거물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다 만들어진 것인데 어찌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2500년 전 노자도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성긴 듯 보이지만은 어느 하나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범죄자들을 상대로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그 한마디 남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문으로는 천망회회 소위불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가인은 이 그물 안에 갇힌 피라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분임을 잘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한지 내가 다 봤고 아벨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네 동생이 핏소리로 호소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걸 신원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에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세토록 죄인의 멍에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자만에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정말 뼈가 썩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경에는 보면 만호를 여긴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옛날 말인데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뭐 가만 계시는 분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인간에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일깨워주는 수많은 본문들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게 참 문제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 날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제 도저히 이건 하나님밖에 어디 피할 데가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와야만 비로소 머리를 돌이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거대한 배를 지금 노아가 짓고 있는데도 노아도 또 계속 말을 했겠죠. 너 큰일 난다. 빨리 회개해라. 아니면 좀 홍수 나니까 이 안에서 제발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그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일때에도 꼭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천사가 찾아와도 천사들을 농락하려고 했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그 행태였습니다. 뭐 그 사위들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상황이 참 그 처참할 정도로 죄악에 빠진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는 동안은 잘 나가니까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느닷없이 닥쳐왔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목숨을 겨우 부지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평온한 마음은 내가 설사 뭐 부럽기도 하고 뭐 있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분수를 잘 알고 또 나로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네, 그것보다 남을 먼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네, 이렇게 하면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 요새 이제 옛날부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거기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엇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가서 살게 하는데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좀 회개의 그 의사를 비칩니다. 하나님은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아우 죽여가지고 그 피가 땅에 흘렀잖아. 근데 이제 네가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생명 같은 것이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하는 게 일종의 그 나그네인데 이거 파리 목숨입니다. 당시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들은 그냥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뭐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하는 게 고대 사회의 룰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두 사람밖에 없은 4명 있다가 한 명 죽고 3명 남았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렇게 씁니다. 가인이 이제 벌벌 떨면서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땅에서 그렇게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금방 물음을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표를 줘가지고 이제 그를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면 오히려 7배나 벌을 받는다 해서 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 땅에 거주해서 거기서 아내도 없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후대에 계속 내려갑니다. 몇 대열까지 문명을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이제 그 특별한 사람이 육세손인 라멕인데요.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내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그러니까 내한테 해끼치는 놈은 77배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벌을 내리겠다고 이제 선언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그 룰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사람 살이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그 가상적 공간에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예? 여기에는 가인 아내가 누군지 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적 사실, 즉 역사적 사실로 보는 사람은 정말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담 하와가 오래오래 살면서 무수히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의 아내가 됐다. 그리고 이것저것 흩어 살다가 보니까 가인이 그때다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제 또 형제들이 와르르 달려서 죽이려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그럼 근친상간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은 또 한참 뒤에야 근친상간 그게 금지됐지. 이때는 뭐 괜찮다 뭐 이러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해석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된 겁니다. 설명 안 되는 건 또 있죠. 가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벨하고 같이 자기는 이제 그 목축하고 이제 농사 짓고 동생은 목축을 했는데 그 땅 떠나가지고 딴 데 갔는데, 그러면 이 가인의 아내 된 여인은 여동생 일터인데 그 안은 또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노 땅으로 쫓겨간다는 거죠. 아무 설명 없죠.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설화를 쓴 사람들이 세상을 잘 보고서 오늘 이 잠언을 쓴 사람처럼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본 거예요. 야, 이게 시기가 서로 뼈를 썩게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본거지에서부터 그냥 맨몸으로 떠나간 놈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땅도 계속 자기에게 이제 거부를 하고, 소출도 잘 안 나고, 흉년도 들고, 뭐 메마르기도 하고, 물도 안 나오고, 이렇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가인은 이 농부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가?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야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먹은 게 뭡니까? 그 짐승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까? 양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수많은 나무 실과로 마음껏 먹어라. 대신에 선악과만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앞뒤 기준을 다 보면은 다 그냥 그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쌀, 이런 거 먹도록 돼 있지, 고기 잡아 먹어라, 이런 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벨은 뭐 때문에 양을 치나, 이거죠. 그렇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힘써, 우리가 헌금이라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 힘써 노력한 것의 일부를 바치고, 이래서 내가 조금이지만은 이걸 바치면서 내 모두를 바칩니다. 이게 진짜 재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양 몇 마리 기르다가 1년에 한 번, 그 나머지 양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매년 재물 바치려면 양을 계속 기르고 새끼도 낳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양을 어떻게 해? 몽땅 바친다. 그럼 몽땅 바치면 또 어떻게 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심을 가진 사람들. 예? 그다음에 농사꾼들은 다시 바알 신앙이나 다시 돌아왔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신에게 내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제곱으로 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풍요의 신앙입니다. 바알은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애까지 바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준다. 이게 몰록신입니다. 이게 다 풍요의 신의 그 특징이에요. 그거는 신이 자기 목적을, 즉 부나 권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수많은 재물을 바칠수록 그가 나에게 더 많은 걸 준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만큼 바치더라도 그건 오직 감사이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만약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부족한 사람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큰 대가를 거꾸로 바라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감사. 네? 내가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득을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기르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바치는 게 제물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사는 감사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제사를 지내게 된 게 그거 아닙니까? 유월절 제사 아닙니까? 그게 모든 제사의 근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양의 피, 스스로를 희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은 다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탐욕스럽게 남을 지배하고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하고, 노예로 다스리려고, 부리려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넘어간다는 게 우리 6월절 하니까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인데, 이거는 이제 애굽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고 관통을 해요. 그걸 영어로는 패스 스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통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가인 아벨 설왕은 그러한 사회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속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런 신앙보다도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훨씬 우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벨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 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이라고 나오죠. 동생. 그 보면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근데 셋은 비로소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그 명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좀 늦게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문명은 먼저 있었어요. 기록상 먼저고. 그 다음에 가인은 한참 막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 아내 얻어가지고 가정도 이미 꾸리고 자수도 막 낳는 판인데, 이제 그때 비로소 셋이 태어났으니까 시간적으로 한참 후에겠죠. 그러나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제 당시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은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주변 세계는 전부 풍요의 신 숭배하는 이런 그 판인데 스스로 하나님께 정결케 하고 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마땅하겠죠. 구약 성경이 왜 정경이 됐겠어요? 이게 다 이 뜻대로 그대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표현이 됐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옛날의 예수님께로 이어져 온 그 모든 발걸음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이제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부름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주 수천 년 전에 일들, 여기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맥이 우리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나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오나 오직 당신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 땅에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